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라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 이야기라는 이야기에서 비로소 이야기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이야기적 요소라는 것은 이것이 허구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갈등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어야 되죠. 갈등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단이와 회장님 사이를 가로막는 무슨 실장이죠? 네, 조실장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죠. 조실장이 마음이 독하면 독할수록 이야기는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조실장이 힘이 없으면, 지치면 이야기는 끝납니다.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갈등이 등장하는 대목마저도 대단히 갈등스러운 상황입니다. 기대치 않았는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셨죠. 누구나 이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사실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셨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활, 그러면 옛 시대는 종말,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옛 시대에 옛 질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안 죽었다. 우리 시대 안 끝났다는 것이죠. 이 옛 시대의 정점에 있는 자들, 옛 질서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고 이튿날 또 다른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도 사실은 다 한 족속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은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은 다윗 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이고 다윗을 도와 다윗이 그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왕위를 잇는데 큰 역할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후로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이 사독의 자손들이, 사독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유대는, 그리고 이 시대는 정치보다 종교가 조금 더 힘을 가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대의 실제적인 권력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성전의 작은 소요가 일자 재빠르게 진압한 것인데요.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 잘 이렇게 체감되지 않지만 성전 맡은 자로 번역된 말이 사실은 성전 경비대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조금 더 느낌이 확 오죠. 성전 경비대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죠. 경비대원들과 움직이겠죠. 경비대원들은 뭘 가지고 다니죠? 칼을 가지고 다니죠. 혹은 창, 방패.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유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고 대대손손 몇백 년에 이르러 그 권력을 독점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그게 다만 예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모든 부활들이 이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그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이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불과 5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아는 하나님,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들에게 유대를 맡기는 하나님은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이며 부정한 자의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건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권세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는가?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네가 뭔데 이런 짓을 여기서 하는 거야? 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 사람들에 나와버리거든요. 성전은 자기네가 관리하는 곳이며 자기들처럼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만 어떤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50여일 전에 이방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제자들이 감히 그 이름으로 이 성전을 어지럽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이죠.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네가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묻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이 그들의 물음에 대답을 한 것이죠.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보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1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한 것인데요. 이 대답이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겠어요? 그들의 궁금함을 채워주는, 너네 이거 몰랐구나.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는 차원으로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런 대답일 수가 없겠죠. 흐름상.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그랬으니 네가 뭔데를 밝히는 대답이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선언이겠죠. 이 흐름을 놓치고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2절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12절은 대단히 기독교의 탁월함, 우월함, 독보적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당연히 이 흐름 없이 보면은 교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는 배타성만 부각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 말씀 자체에서도 벌써 배타성이 이렇게 느껴지죠.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 배타성 당연히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확보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리적으로 봐버리면, 이 흐름 없이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논리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분도 아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입 닥쳐,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다른 이름 뒤밀어, 어디 감히 다른 종교 뒤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계속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구원을 만들지 않겠죠. 그냥 다 우겨버리면 다 필요 없어, 이거야, 이거만 따라, 아니면 다 죽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손짓 한 번, 말 한 번, 숨 한 번, 바람 한 번 불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죽을 사람은 죽고 하면 됐겠죠. 애초에 뭐하러 천지를 창조하고 뭐하러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타성은 논리 없이 그냥 제시되는 배타성인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배타성이라고요. 그 배타성은 이 흐름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알려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이 정황, 그리고 베드로가 이 받은 질문,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이 대답이 사실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이야기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게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장사하는 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자 성전을 맡은 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성전의 실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이 말뜻은 뭐라고요? 네가 뭔데 이러는 것이냐?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러는 것이냐?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뭔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원 이야기와 그리고 시편에 있는 한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치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길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너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짓을 구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떤 악한 일을 하더라도, 너희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천지 만물을 원래 그 계획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셨던 그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존재로 회복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낸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당신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 정황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셨던 것, 이렇게 대답하신 것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이고 승천하심도 목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 질문을 들으셨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하셨구나 한 거겠죠.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용기가 생기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새로운 지식이 확 들어오고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든 인생과 삶이 다 이렇게 일해서 거기서 이렇게 얻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도전에 응함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선언하신 것처럼 그 결 위에서 자기를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포도원 이야기를 압축해서 10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신 그대로 다시 또 인용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의 버림돌이 너희가 아무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이렇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다고 선언한 자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다. 그 예수가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의 새로운 깨달음을 덧붙여 12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너네 유대 권력자들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대 가운데서 실현시키겠다고 말하는 너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들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문중이에요. 제사장들은 늘 조심하는 자들이에요. 늘 민감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늘 구별해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담궜다가 제사에 참여하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를 늘 따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셨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와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죠. 왜요? 그 사람을 만지면 제사의 영향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충실함이 악함을 만든 거죠. 지금 유대가 그 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조심하고 가리고 선악을 너네가 가리고 정함과 부정함을 너네가 가리고 그래서 만나도 될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가리고 그래서 이 지난해 둘 사람과 내보낼 사람을 가리고 그거밖에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예수는 죄인도 만나주고 세리도 만나주고 이방인들도 만나주고 문둥병자들도 만나주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주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인생을 인생답게 사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예수님. 네가 뭔데 이래? 라고 했을 때 그 반역적인 말에 어떻게
어떻게 감히 버릇없이 그렇게 말을 해?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받아내시고 감수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생명을 담으셨다. 영광을 담으셨다. 그 예수님 말고는 그 생명과 영광과 구원을 담기를 거부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제한한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삼지 않고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열어내시고 인생을 산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일함, 거기에만 생명과 영광과 구원을 담으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제자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간 길을 간다. 내 스승 예수가 너희 권력 앞에 복종되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지금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옛 질서는 다 망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 질서, 그 권력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너희 그 주장 받아주겠다. 강수하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가 구원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또 다른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 나는 믿는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언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 선언에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낸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제자들과 제사장들 이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유무입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애쓰면서 살았지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제한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신뢰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지은 인생을 그 인생 그 크기 그대로 누리면서 사시고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받아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당신이 아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라고. 그 차이가 우리와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는 그 선언이 우리 삶으로 실제가 되고 구체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해야죠.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라.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달플 뿐이죠.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왜 이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 불평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런 불평, 조실장이라고요. 조실장. 그 조실장 없으면 이야기 끝나요. 다음 주가 마지막 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조실장이 독해지면 독해질수록 이 단단이와 회장님의 사랑은 깊어지겠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담아내는 영광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가 담기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복되구나. 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담겨지는 거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게 담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의 크기를, 인생의 기적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미크론, 이게 무슨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하게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쭉 이어서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오메가까지 가야 끝날까요?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당황하면서 가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걸 담으려고 이러시는가 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요.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이 한순간들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코로나를 보내셨구나. 나 이렇게 바꾸시려고, 나 이렇게 복 주시려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인류를 코로나 속에 힘들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귀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끼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얼마나 값지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값지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온전히 누리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더 힘이 세고 더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담아내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값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